오늘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에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앞에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중산계층도 있지만은 가난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 의식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난한 자의 정결 규례를 통한 이 교훈은 뭐냐면 힘이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제물을 준비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가난한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음을 잘 아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억지로 막 강요하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소제를 드리는데요. 소제를 드리는데 10분의 3 에바에서 10분의 1 에바로, 또 속죄와 번제를 위한 양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대신해서 정결 규례의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해서, 22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봐도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힘이 미치지 못해서 드리는 비둘기를 하나님은 양과 같이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또 가난하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또 나는 상대적 어떤 비교 의식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가 보는 시선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나 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미치는 대로, 할렐루야,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내가 있는 형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절대적 액수라든지 또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해서는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와 정결을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물질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2렙돈은요,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볼 때에, 오늘날 하루 우리가 버는 돈을 한 데나리온으로 볼 때에 이 2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으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액수가 부자들이 넣는 자기 생활비의 정말 작은 부분 액수로는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2렙돈 넣은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가난하다고 정결함이나 구원을 위한 공동체의 일에 나서기를 꺼리지는 않습니까? 또 가난해도 나의 정결함을 위해 여호와께 드려야 할 나의 시간과 물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가난한 자의 정결 규례를 통한 교훈은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 속건 제물의 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병에서 나은 자는 여덟째 날의 마지막 결례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이 장막 밖에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여덟째 날에 온전히 정결해져서 이제는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공동체에 붙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속죄로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탕자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이제는 그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이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중간에 우리가 신앙에 방황을 하다가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다시 이제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화해와 부활을 위해서 이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의 공동체로 또 주의 이제 같은 공동체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회개와 속죄로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임을 믿습니까? 또 내가 듣고 행하고 움직이는 것 중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가난한 자의 정결 규례를 통한 교훈 세 번째는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속건 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바른 후에 제사장은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리는 이 예식은요, 여호와께 성별되어서 구별되어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권능과 능력의 근원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은 기름을 이미 속건제 제물에 피가 묻어 있는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름을 피 위에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보고요, 또 피를 우리가 회개로 볼 때에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은 속죄의 능력, 회개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과 또 그 위에 정결해진 곳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속죄의 능력 없이 성령의 사역만 부르짖지는 않습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의 은사가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의 사역, 속죄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쓰임받는, 돌아온 것으로, 살아 돌아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와서 그냥 예배 드려주는 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든지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든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분의 은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것은 회개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의 기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큐티인 간증인데요. 인정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우리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유명 외국계 기업을 다니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소그룹 리더로서 예배와 11조 생활을 잘 했기에 스스로 정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말씀보다 세상법을 따르고 예배보다 사회 모임을 좋아하며 하나님보다 회사의 권력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회사에서 실적도 점점 나빠지고 상사와의 불화로 낮은 인사공과를 받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회사를 나왔지만 언제든지 원하는 회사에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9개월간의 실직의 경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동안 서울에 했던 수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주차장 봉사하면서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직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매일 가난한 나병 환자가 드리는 제사와 같은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힘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던 저의 교만함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11조가 제일 쉬웠던 저는 수입이 없어 시간에 11조밖에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야 진정한 11조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전처럼 좋은 직장에는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제 힘이 미치는 대로 물질과 시간을 드리며 내 죄와 환경을 인정하고 결단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한 기업의 영업 책임자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뼛속까지 교만한 제 죄를 드러내시는 사건을 통해 제게 맞는 정결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3년 전에 기독교 중소기업으로 옮겨주셔서 매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적용인데요.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사표를 쓰지 않고 회사의 질서에 순종하며 끝까지 다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시작과 끝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정결함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나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나는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